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네, 장례 광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대교구 32중그룹인데 장례 없어요? 32중그룹 10사랑방 박정분 성도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포항 시민 장례식장 6호실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문과 위로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또 댁에서 영상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다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지난번 한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가 중간쯤 가니까 시간이 다 돼서 중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천국의 윤리 제2부로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전달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 수훈도 뭐 같은 말이죠. 탁월한 교훈 이런 뜻인데, 그 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넓은 팔공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고, 또 서울로 말하면 남쪽에 있는 관악산 같은 뭐 그런 산이 아닙니다. 제가 한 두 차례 가봤는데 그냥 언덕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비전산, 예배당 뒤에 있는 비전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평평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제가 보니까 몇천 명, 몇만 명도 그냥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이드한테 물었던 것이, 과연 이런 데서 마이크 없이 몇만 명, 5천 명 같으면 2만 명이 될 텐데, 산상수훈을 할 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음성이 마이크 없이도 몇만 명에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을 들은 당시에 청중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께서 그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으로 연결되는 이 말씀, 이것이 한 번에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차례 전한 것을 마태가 모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윤리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입을 여셔서 처음으로 전하시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5장, 6장, 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 그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뭐 그 학생 시절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윤리 과목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절대적인 윤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너희들이 행복하고 사회에, 가정과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윤리, 삶의 원리 혹은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좌절하면 나중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바른 삶이다 하는 확실한 원리와 지침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이렇게 더듬어서 사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GPS를 보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천양지차가 나죠. 그런데 그런 확실한 삶의 GPS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 7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금방 나오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걸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점검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이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 있죠. 큰 이 나무 이런 거 쫙 대는 거,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볼 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 그리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은 조그마한 티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자기 눈 속에 자기 잘못하는 것이 들보로 보이느냐는 거죠. 상대가 잘못하는 것이 티로 보이느냐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사람이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자기 눈 속에 자기 잘못한 것은 티로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은 들보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는 자기의 약점은 잘 못 봐요. 상대의 약점은 너무 잘 봐요. 탁 보면 알아요. 같이 살아보면 뭐가 잘못된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고쳐라고, 제발 좀 고치라니까 왜 안 고쳐? 고치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유의하지 아니하시면 계속해서 평생토록 여러분이 우정, 친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상대가 잘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들보로 보니까, 자기 잘못하는 것은 티로 보니까 내 거는 별거 아니고 상대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크게 잘못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셔야 된다는 게, 거꾸로.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것이 들보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게 티다. 왜 예수께서 들보를 눈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냐? 들보 못 들어가죠. 여기 어떻게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갑니까? 과장하셨다고요. 과장법을 쓰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과장법을 쓰셨을까 하는 거죠. 왜 과장법을 쓰셨냐 하면, 인간의 심리 속에 상대의 잘못을 과장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 심리를 거꾸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상대에게, 제가 손가락을 지금 상대를 향하고 있어요. 상대를 향하고 있는데 내한테는 지금 세 손가락이 오고 있죠. 세 손가락이. 상대한테는 하나가 있고 내한테는 세 손가락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하나를 잘못을 지적하려면 최소한 내 세 개의 잘못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내한테 세 개가 있다고. 제가 어릴 때 항상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남의 허물 하나면 네 허물은 12가지야. 12가지. 네 허물 12가지.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그대로 받겠습니까? 할머니, 제가 왜 12가지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12가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자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자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 거는 자꾸 크게 본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인간관계가 바로 잡힌다.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그러니까 내 잘못을 정말로 크게 보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예전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젊은 시절에 자꾸 이게 상대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저를 보기보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대로 바로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율법대로 바로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 낭떠리고 나는 바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꾸 상대를 보니까요, 이 세상이 다 썩어 빠졌어요.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썩어 빠지고 문드러졌다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썩어 빠졌다는 걸 보는 거거든. 내가 문드러졌다는 걸 보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사람마다 자꾸 상대를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를.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교인이 저에게 잘못하는데 이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저는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잘못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교인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게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이 상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단 덮으려고 생각해요. 품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품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 이게 저의 평생의 모토입니다. 모토. 제가 총신대학 교수로 있을 때도 그랬어요. 거기 직원들하고 교수들 그 당시에 아마 100명은 넘었을걸요. 학생들까지 하면 5,000명, 4,000명, 5,000명 이랬을 때 내가 이 공동체 중에 품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보이는 약점을 막 그대로 잡고 막 치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 속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잘못을 들보러 보고 남의 잘못을 티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내 잘못을 빼내고 상대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상대를 정리하는 식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천국 국민은 분별력. 뭘 분별하느냐? 내 잘못이 크다, 상대 잘못은 작다, 이렇게 분별하고 내 거를 먼저 고치고 상대 것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도 그 교인들을 다루면서 목회자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악플을 날리고 막 죽이겠다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 아이고, 국민들이 도대체 얼만데, 속에는 불만이 얼마나 국민들이 많겠어요. 뭐 누가 대통령 돼도 많겠죠. 근데 그걸 늘 의식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나 그렇게 그냥 봐버린 거지. 몇 천만 명이 날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많겠지, 내가 고치면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면 감당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큰 단체의 인물일수록 너그러워야 돼요. 굉장히 통이 커야 돼요. 통이 크다는 것이 그냥 다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합니다. 반드시 분별하고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자기부터 바로잡고 남을 바로잡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7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쭉 나오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죠. 아는데 점검하자고요. 점검. 한번 점검을 해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라.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집중을 안 했을 때는 기도에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집중이 안 되냐 하면 산만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산만.
왜 산만하냐? 세상 삶이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지만 이따 기도해 보실 때 물론 기도가 바로 발동이 걸리기도 하지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것에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이게 잘 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발동을 걸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발동을 걸리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 단계에 가야 이 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회개가 없으면 막혀버립니다. 그냥 막혀버려요. 막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분명히 기도는 하거든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제 발동이 걸렸구나 하는 걸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 알아요. 이제 발동이 걸려요. 언제 아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찬송을 여러 곡을 불러요. 혼자. 큰 소리를 안 부리죠. 조용하게. 그리고 여기 요즘은 핸드폰에 다 오퍼레이터로 앱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찬송가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앱 가세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하면 이게 감사가 올라가잖아요. 감사가.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거든. 찬양.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집에서 부르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부르시면 마음이 열리죠. 왜냐하면 같이 부르시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작깨비를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는데 몇 곡을 부르고 나면 확 열려버리는 거야, 마음에. 거기다가 회개할 것, 생각 안 나는 걸 막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없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뚫려버려요. 이렇게 막혔던 것이 확 뚫려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자,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집중이 되죠. 회개를 해버리니까 막 온갖 종류의 죄나 실수한 것들이 꽉 차 있다가 회개를 하는 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뚫려버리죠. 회개하면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탁 터지는 거예요.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올라간다. 이걸 본인이 느낀다고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 여기서 기도할 때 그걸 느끼고 아,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이야, 이게 쭉쭉 빨리 올라가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럼요, 그 기도는 100%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적금이에요. 적금. 이걸 모르면 하다가 당장 안 나오면 포기해버리거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또 전도사 시절, 또 군인 시절 늘 기도했잖아요. 유학생 시절. 제가 이번에도 어떤 학생 장학금을 주면서 평생 제발 좀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란다. 그 논문 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많이 쓰고 성적 거두기 위해서 많이 그러는데 유학생 보니까 기도 안 하더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감동을 못 받는다.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 못 한다. 그럼 자기는 소리 질러 대는데 교인들은 은혜 못 받으니까 교회에 또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 된다. 그런다.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적금으로 받아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찾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자와 함께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찾는 거예요. 다 찾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배 정도 아닙니다. 제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했던 거, 그 응답받은 거 10배 정도 아닙니다. 100배, 1000배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 제가 그걸 구체화시켜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겁니다. 기도는 집중해요, 집중. 천국 국민이 집중해, 뭐 기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응답 없어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시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응답 안 하셨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부 모아서 쏟아부어 주시니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체험 못했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하여튼 막 당장 응답이 없어도 계속 해야겠어. 계속 기도해야겠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만 구체적으로 다 해요. 구체적으로 다 해요. 구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장장애, 치매,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골다공증 이러면서 막 여러분이 그 노화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질병을 구체적으로 전부 이름을 다 걸어요. 이름을 다. 아이고 목사님 웃긴다 웃겨 그래 그렇게 느껴드시세요? 아니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화시켜서요. 구체화. 전부 기도하세요. 분명히 관절염이 이쪽으로 손가락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손가락 들어오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없어져 버려요. 골다공증도 그 낫는 거 아니거든요. 낫는 거 아니고 그냥 현상주의면 대단한데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구체화되니까 구체화 안 해버려. 막 그냥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모든 좋은 사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설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무사하게 하시고 별 탈 없게 하시고 삽잘되게 하시고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막 돈이 막 쑥쑥 들어오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야. 그 저거 얼마 걸려요? 30초.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수사 의문문 rhetorical question을 하는 것은 답이 뭐냐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수사 의문문이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십시오. 기도를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으시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세요. 유산.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그런데요 집중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안 열리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두드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아직도 응답 안 된 것이 한국 교회 부흥입니다. 부흥. 어게인 1907 그러지만 어게인 1907 말 한마디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모든 부흥 운동은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하늘로부터 한국 교회에 다시 내려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쏟아부으십니다. 반드시. 제 혼자 기도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25년 했어요. 25년.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 부흥이 왔어요. 저는 제가 세상 떠나고 나서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한번 시작하면요 절해야 집중이 된다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전부 절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하다 마는 거 없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내도록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저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지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평생 중지 안 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중지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중지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 성경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기도해서 응답이 없냐면 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이죠. 구하다가 안 되면 포기했기 때문이죠. 찾다가 안 되면 포기했기 때문이죠. 두다가 안 되면 그만뒀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레이저 광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레이저 광선은 하나의 빛이에요. 하나의 빛. 다른 건 전부 분산되는데 레이저 광선은 하나의 빛이에요. 하나의 빛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그 광선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국 윤리가 뭐냐? 내 결점부터 먼저 찾아내면서 남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바로 사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집요한 사람입니다. 집요한 사람. 청년들은 특별히 하다가 그만두는 게 많은데요, 안 됩니다. 집요해야 됩니다. 하나를 파고 들면요,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으로 인생을 거셨어요. 제자 훈련은 미친 분이에요. 집요하게 끝까지. 저는 생명사역에 미쳤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도에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고.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읽었던 7장 12절이 천국 국민의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 황금률. 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화 안 하면요, 여러분이 전화하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전화 안 하면 왜 전화 안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전화하라고요. 상대가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주라고요. 상대가 인사 안 하면 왜 안 해? 그리고 그냥 빳빳하게 서 있지 말고 여러분이 인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싶은 걸 해주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볼 때 아유 이래주면 좋겠는데 싶은 걸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 상대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해주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찾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미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우리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와 그러지 마시고요, 평소에 장례식에 찾아가시라고요. 그럼 많이 찾아옵니다. 결혼식에 왜 여기 축하하러 안 와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결혼식 때 축하하러 가시면 돼요. 제가 이 동신교회 보니까 어떤 결혼식엔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2분을 봤네.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올까?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베풀었던 분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평소에 한 번도 안 찾아가. 근데 자기 집에 경사가 생겼는데 안 온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신이 안 뿌렸으니까. 내게 왜 이러지? 왜 저러지? 싶은 것을 먼저 해주라고요.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황금윤리입니다. 황금윤리. 다른 모든 종교도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상대가 네한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철학과 모든 종교는요, 상대가 내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저 사람 내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긍정이에요. 제가 이 산상보훈 설교할 때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옛날에 아마 18년 전쯤 이 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18년 전쯤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걸 네가 먼저 해줘라.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직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보통 사람보다 30분만 먼저 가시면 돼요. 30분 먼저 가서 좀 주변 정리해 놓고 자기 할 일 좀 준비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성실함을 봅니다. 성실함. 그 신실함을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나 어떤 공동체의 대표가 보는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대표가 보는 눈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아십니까? 성실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성실, 신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일 맡겨놓으면 틀림없는가? 그러니까 물론 실력도 있어야죠. 실력 없으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똑같이 경쟁한다고 할 때는 신실한 사람. (1년에) 1,000억을 다루는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이 식당에 가서 가짜 영수증 쓰지 않고 10원이라도 가짜 영수증 쓰지 않고 정확하게 영수증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실력은 다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꼭대기로 세웁니다. 꼭대기로 세웁니다. 제가 뉴욕 무역센터의 주인이 한국 청년을, 다른 사람은 60대에 전부 다 이사가 되는데 30대에 그 사람을 이사로 임명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실제로는 그 무역센터의 최고 경영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1,000억을 맡겨놓아도 10원 한 장 손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대충 하잖아요. 적당하게 영성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인이 되면요,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기냐 합니다. 누구한테 맡겼을 때 속이지 않고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속일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 선교를 나가니까 미친 사람이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랬지. 미쳤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의 회장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저 같은 사람 별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 술수를 써서 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왔다면 저는 못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왔다는 말이 참 이상하지만 중요한 사명 못 맡았을 겁니다. 술수 안 샀거든요. 사람 앞에서 눈치밥 먹지 않았거든요. 늘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하는 거지. 저 회장이 지나간다고 그 앞에 가서 막 인사하고 막 눈치밥, 내가 회장이 지나간다고 그때 와가지고 일해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면 또 마음대로 살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총신에서 보니까 꼬람대오 그러는데 제가 꼬람대오를 제일 싫어합니다. 꼬람대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싫어한다는 말도 몰라요.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꼬람 앞에서, 대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꼬람대오. 총신 출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꼬람대오를 늘 외치는 사람이 이기주의자, 늘 외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 권력이나 장악하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먹으려는 사람. 그때 저는요 싹 돌아서 버렸어요. 저 사람 꼬람대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어야지. 남들이 못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어야지. 손해볼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진짜 꼬람대오의 사람이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째서 꼬람대오의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런 말을 싫어해요. 꼬람대오라는 말 쓰지 말라 이 말이지. 그 말 쓰지 말고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봐요. 단기적으로는 손해 볼지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이래서 어떻게 사느냐 생각할지 몰라요. 단기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사느냐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들지 않지만 그분이 한국의 모든 대기업들 다 제치고 엄청난 일을 따냈잖아요. 전 세계적인 유명회사로부터. 이유가 뭐냐? 다른 모든 대기업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초대기업이 못 믿는데요, 이 사람 하나를 믿는데요. 나온 김에 얘기하죠. 김성주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주 그 회장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태리에서 가방 만드는데 가방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겉을만 번지르하면 다 끝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의 가방 만드는 공장에 가서 뒤에 숨겨진 부분을 다 뜯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보잖아요. 회장이 말이죠, 뒷부분에 숨겨진 부분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내서 다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직원들 기겁하겠죠. 뒷부분 안 보인다고 숨겨가지고 적당하게 할 것 같으면 내 공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분의 신용이 한국의 대기업을 다 제치고 1, 2가 된 거예요. 1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상대의 들보만, 상대방의 거를 자꾸 들보라 그러고 막 저럴 수 있어 아이고, 그냥 막 입만 열면 막 한국 교회 비판하고 한국 교회 목사들 비판하고 막 한국 교회 교인들 비판하고 한국 교회가 말이야 몇 프로인데 이럴 수 있냐 막 비판하는데 자기는 안 그렇거든. 쟤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막 계속 한국 교회 얘기하고 막 목사님들 얘기하고 교수들 얘기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이거 미안한데 한마디 질문해도 되겠냐고 했어요. 장학금 안 준다 그러고 뭐 안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친구가 등록금을 못 내고 있을 때 한 번 등록금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입을. 그리고 여기를 끌고 있더라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당신 평생 입 다물으라고. 그 입을 가지고 왜 남들만 비판하냐. 왜 남들만. 자기는 안 하면서. 실천부터 하라. 실천부터. 당신 실천부터 해.
제가 총신회 교수로 있을 때 원우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New Spark Movement, Spark, 그 새로운 불꽃, 새로운 불씨 운동이요. 성령의 불씨를 통해서 개혁한다 이런 운동인데, 그분은 목회할 때도 개척교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New Spark Movement를 하더라고요. 원우 회장 때 하더니 목회할 때 똑같이 해서 지금 엄청 목회를 잘해요. 그 원우 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삼성 쪽에서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신학교 좀 늦게 들어온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원우 회장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랬어요. 딱 한마디, 자기 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그분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원우회 임원 몇 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 장학금 받아야 학교 장학금. 근데 그 장학금을 딱 받아가지고 학생 중에 어려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알아봤어요. 이 친구는 틀림없이 큰 인물 된다. 이 사람 됐구나. 저는 원우 회장단들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 회장단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뉴스파크. 다 그 장학금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당연히 자기들한테 오는 걸 받아가지고 어려운 친구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상대의 약점만 가지고 건드리지 말고 자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뉴스파크 몬트에서 기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 엄청. 거기서 막 선교사도 파송해서 중국까지 선교사 보내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야, 이거 봐라. 원우회에서 하던 일을 나가서도 똑같이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더니 얼마 지나더니 1,000명 된다 그러고 2,000명 된다, 지금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모인다고. 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 산상복음 그거 다 아는데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 몰라 다 알지, 이러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산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좁은 문. 이게 쉽게 생각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거기 전화하는데 보세요. 많이 들어가는 세상에 넓은, 자, 많이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 학교 가봐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어요? 3명, 2명. 나머지 다 넓은 문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넓은 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고통을 당해요.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바로 살아요. 좁은 문이죠. 좁은 문. 많이 들어가는 세상의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에요. 멸망의 문. 잘 사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적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는 천국의 좁은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생명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No!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순종 안 하거든, 이 말씀에. 직장만 가면 순종 안 하거든. 일터만 가면 순종 안 해버리거든요. 교회에 와서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 가문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이런 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세상의 넓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적게 들어가는 천국의 좁은 생명문으로 들어가라. 이 원리라고. 이게 지금 산상보훈이 전체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보세요. 좁은 문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춰라.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라. 이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밖에 들어가면 다 울려버리지. 비치고 뭐고 뭐 할 거 있어. 다 그냥 울려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데 자기는 빛을 비추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좁아요. 100명 중에 1명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거짓 선자. 뒤에 나오면 열매 없는 거짓 선자가 제시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짓 선자는 전부 넓은 길을 추천합니다. 넓은 길. 복 받는다, 잘 된다, 편안하다 그런데요, 죄는 지적 안 해. 절대 죄는 지적 안 해. 교인들이 불편하면 절대 입을 열지 않아. 교인들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양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양심을 찔러 쪼개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 교인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다 잠자는 거예요. 다 잠자는 거예요. 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무슨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왜? 넓은 길을 제시했으니까. 넓은 길을 제시했으니까.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사시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산상보온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난번 준비하면서 여기 적었는데 이번에 보셨죠? 저는 지금 현 정권만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정희는 위대하다 그런데 왜 위대한 면이 많지요? 그러나 독재도 했지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뭐 정부 비판하면 바로 남산으로 가버리니까 그때는 더 무서웠어요. 다 잘한 것만 아니에요. 삼성 개헌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끝냈으면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삼성 개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정말 경제 살려내고 고속도로 가지고 잘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국민 사랑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했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안 만났으면 잘 되는 거예요. 최순실을. 그 아버지, 그 최순실 씨 아버지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경고했잖아요. 그네야 제발 거기 간섭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제발 관여하지 마라. 근데 평생 그냥 있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면 영웅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실제로는 알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 뭐 좌파 우파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자, 감사원장이다. 원전을 감사한다. 경제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축소했다. 아무도 발표를 못해. 아무도 발표를 못해. 근데 최재형 장로는 발표하는 거예요. 신촌 교회 장로는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영웅. 그렇다고 여러분 막 학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잘못된 것만 다 끌어내가지고 다 공격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사람 정말 그렇게 해서 직장 파괴해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을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이때에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목사님, 근데 뭐 축소한 사람은 왜 고발 안 합니까? 최재형 장로 혼자 감사원이 있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는데 다 그래 자기 하자는데 다 동의하겠어요? 동의 못하니까 자기 혼자 독재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그냥 이 정도 보고하자 해서 끝내버린 건데, 저는 저런 기독교인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런 기독교인. 정말 좁은 길 가지 않습니까? 정말 좁은 길 가죠. 감사원장도 탄핵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위기에 늘 몰려있죠. 끊임없이 협박을 받을 수 있죠. 악플에 시달릴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든지 국민의힘에 들어가든지 그 전체가 잘못되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야 돼요.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고 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분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 여당 안에 있어요. 여당 안에.
지난번에 제가 그분 만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명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저는 막습니다. 제가 막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성애 그 법 발의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상정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상정 안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상정 그러면 바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정 안 시켜요. 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상정되어서 올라가 버리면 기독교인들 표 다 놓칩니다. 몇 천만의 표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결정 안 하죠. 그런데 그런 한 의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왔어요. 참 감격했습니다.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분뿐인 거 아니겠죠? 좁은 문으로 가는 분이 저분밖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많은데 왜 그쪽으로 안 가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최소한 3분의 1 된다고. 100명까지 필요 없어요. 50명만 좁은 길로 가면요 국회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꾸 알리면 되니까. 동성은 이게 합법화하려고는 차별금지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알리면 그런 거냐고 하면서 알리고 나니까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알리고 나니까. 이런데 왜 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냐는 거죠.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나라가.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까다롭게 가서 막 끌어내고 막 부정적으로 보고 막 어느 공동체 다 망가뜨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어딜 가도 부정적인 사람이라 아주 사람 못 살게 굴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상 부정적 끌어내고 말이지. 정의 얘기하는데 지는 정의 안 지키면서 늘 공동체 못 살게 굴고 막 전부 부정적인만 끄집어내고 이 교회 가서 부정적인 거 저 교회 가서 부정적인 거 다 끌어내고 그런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나 다 문제 있어요. 어디나 다 문제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 전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문제일 때는 그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하는 거 금방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하자고 하는 것은 이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변화가 와요.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산상보온대로 살면 그 공동체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천국 국민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국민이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위기 만나면 안다 그랬죠. 위기.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안다 그랬죠. 직장에서 떨어져 보면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금방. 어려움을 당해 보면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안다고요. 위기가 지나가면 드러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 하는 것은 위기가 판가름한다고. 위기를 당할 때 충격을 안 받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다 충격받아요. 저도 놀라요. 어떨 땐 저도 울어요. 그런데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다음 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완전히 꺾여버리고 거기서 무너져버리면 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이 모래 위에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제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떨어졌다 이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흔들리고 있다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흔들려요.
사람이 목석이 안 돼 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흔들려요. 충격 다 받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주여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할지라도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낼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꺾여서 계속 간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가 세상을 떠났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이라도 힘을 내야지 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요 사람이 진짜. 천국 국민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천국 권세로 교훈하신 주님의 교훈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기가 판가름한다. 위기가. 설교자는 설교하고는 그만, 청중은 듣고는 그만. 이게 한국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하고는 그만이 아니고 설교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듣고 그만이 아니고 들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덤덤하다고요?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이 위기 속에 깨어지는 것을 보고도 걱정만 하고 있다고요?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주의 평강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돼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가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위기 때에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 때도 든든히 서 있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듣고 그만두지 마세요. 전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평생의 모토를 어떻게 삼겠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평생 모토로 삼으시라고.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걸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사세요. 해주세요. 노력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해주세요. 하나라도 해주시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제가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 살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평생 모토로 사시면 돼요. 산상보호는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잘 사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받은 증거가 많다 하는 간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천국 윤리대로 사셔서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시고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지?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했던가? 아까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방송실 아침해가 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면 살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마침내 바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를 주께서 친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기도 중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국민의 분별력을 가지고 타인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국민의 집중력을 가지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국민의 황금률을 기억하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넓은 멸망문이 아니라 천국의 좁은 생명문을 택하여 묵묵히 걷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권세로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천국 국민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저 좋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국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 눈에 있는 그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생각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찬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 소리 내리며 불러주옵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대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원합니다. 우리를 반대에 앉지 않고 세상 반대에 서게 하여 나도 나를 낫게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쉽게 하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여 세상의 넓은 갈망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여 이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께 살시고 성경한 대로 교란하게 되며 예수의 사랑에 천국 국민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나의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지나는 자가 보게 되어 사고가 지고 살리라. 우리 신의 삶 속에 그가 오늘 실천함으로 사랑의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시아진 가람의 뜻을 그리고 내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실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님 다시 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어디 달리사 그 앞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랑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우리 두 손을 더 함께 고백합시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단과 이념과 세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음 진리로 각성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진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의 시작은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타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 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혹여나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에 대해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삶을 숨기지 아니할지 그래서 모든 나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디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띄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내게 하시는 아버지 붙들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혈망을 치유하는 주의 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구국기 눈을 함께 읽으며 기도할 텐데요, 주문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기도문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단을 집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영국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다시 함께 하리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대구동신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야성적 생명사역을 통해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 부합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사역이 코로나19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게 하시고 리더십 전환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넘쳐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답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세력이 애워싸고 비방해도 영광스럽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대구동신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기간 중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앞서 기도문을 읽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단지 대한민국의 명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의 선봉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시도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비방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귀한 생명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나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가스마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상과학을 버리고 이단과 인형과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번 더 고백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취업과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가져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러나 예수께서 가게 걸어갔던 십자가 일과 신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눈물을 닦아주시오. 저들이 심령이 하나며 병하고 간 심령을 선대 하나님 사람을 이루게 도와주시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나가게 도와주시오.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어둠한 짓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고 누구의 남을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가 막힌 방법을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방법을 해주셨죠. 주님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면서 어떻게 기가 막힌 행동하셨네. 제대로 모두가 제방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사랑해 주세요.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방을 실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치료가 변화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의 은혜를 바라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구성에게 나이가 수상하게 도와주시고 자네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인간의 영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지고 기억하게 하시고 천장에 주려서 바로 천장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시험을 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다 나에게 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여 주세요.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를 속지 말아주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끝까지 지금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근거하여 주님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과 알록달록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디를 가든지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바르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였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어색할 정도로 거리두기가 익숙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에 비해서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한 영적인 방역에 더욱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청정의 의식을 품고 나라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중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가 중단되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며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신앙생활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기간헌금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5개월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주일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국민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